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195쪽 정도에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탑동교회가 2023년 전반부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갈망하며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반부 동안 72명이나 되는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남은 후반부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간증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에도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부터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갈등이라는 말은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은 칡나무와 등나무와의 싸움을 말하는 말인데요, 갈등을 국어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이를 까다롭게 뒤엉켜놓음, 서로 불화하여 다투는 일들을 말함. 칡나무를 심으면 그 큰 버팀목을 감는데 어떻게 감냐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칡나무가 감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등나무를 심으면 칡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감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등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혼동스럽게 돼서 칡나무와 등나무와 같이 엉켜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컨플릭이라고도 하고 또 프로블럼이라고도 하는데, 혼동된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들었냐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쉼이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쉬지 않는 교회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참 은혜롭고 복되고 좋다고 얘기하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수면으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제 저희가 여름 사역으로 행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 스케줄이 나왔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학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당진 지방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장님이 김영선 장로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돕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 그랬더니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참여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50명 정도가 금요일만 오게 되고 당진 지방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어려운 비전교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교회가 40개 교회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교회가 5, 6개밖에 안 된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시내권 있는 교회만 좀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돕는 일도 우리 탁동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셔서 그랬더니 또 이제 충청년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김혜상 목사님이 제안을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여름 사역으로 우리가 행사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왜 초대교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유무상통했던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까요? 문제 발생의 원인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닮아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야 된다고 말하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상당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됐다. 자, 5장은 어땠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이 생겨나게 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이라고 팔아들인 것을 통해서 유무상통하게 되는 반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자신들의 반절의 재산은 띄워놓고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 하는 성령님 앞에 자신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3시간 뒤에 죽는 놀라운 교회의 복음과 성령을 회방하고 속였던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성령은 죄는 드러내게 하시고 죄는 감추지만 성령은 드러내게 하시는 사건, 교회의 성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말씀이라고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관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매주마다 듣다 보니까 좀 들리시죠? 사탄은 끊임없이 사도들을 1차 투옥하게 만들고 2차 투옥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웬일이에요?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박해를 통해서 이제 확산되고 전도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되게 되는데, 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성결한 공동체가 못되게 만들고 그래서 외부적인 외압과 갈등과 핍박을 통해 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또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순결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을 드러내게 하면서 안팎에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했다. 그런데 6장에 와서는 내부적으로 이제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들 앞에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핍박이 진정되고 나고 또 교회의 순결을 깨뜨리는 사건이 안정되고 나니까 다시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 제목에 좀 저도 이렇게 다른 말씀들을 잘 봤는데 사도행전 6장을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 무슨 말이냐면요,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만 파괴시킨 게 아니라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본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거고, 그때 끌려가가지고 유럽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로마가 식민지화하고 있는 곳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존재해 있었고, 유대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 있으니까, 제 말이 너무 어렵진 않으시죠? 이 분위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즉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모국어를 그리스 말로 삼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다 보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유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이런 반응이 올 줄 몰랐네요. 대체적으로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전통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잖아요. 교회는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피가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도 개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의 혈통,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피가 섞여서 다민족 국가가 된 거를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히브리파 말고 헬라파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배척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때 뭐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이 말이 받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5장에서 연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장에서 넘어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속회로 모이든지 일터에 있든지 예수는 주라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역자들이 화요일 날마다 기도하고 목회 계획을, 주간 목회 계획을 나누고, 또 지난 1박 2일 해피 패밀리를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기록해 놓고 제자화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연령대 90세, 80대, 70대, 60대, 50대를 원로 목사님은 수기로 그거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보고 그거 못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참 감사하게 오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면요, 라인업이 1살부터 93살까지 기억 니은으로 라인업이 딱 되는데, 심지혁 전사님이 우리 교회 연령대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그래프로 그려와가지고 이번 기획위원회 때 장로님들 때 보여드릴 거거든요. 다 못 보여드리지만요, 저희 교회는요 40대 50대 성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대가 제일 많느냐? 10대가 121명으로요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780명 정도가 우리 등록교인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어. 10년 20년 동안은 튼튼해요. 왜냐하면 50대 40대 50대 성도가 200명 정도로 많고 10대들이 지금 12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조사했냐면, 이제 목회를 6개월 하고 나면 실영상 형편 보고서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제 남기게 되는데,
평균 연령이 우리 교회가 몇 세인가를 알아보려고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초대교회는요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냐, 두 가지 좋은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많아지니까 어떤 일을 해요?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데 구제가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게 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4장에서 5장 넘어올 때 어떻게 됐어요? 4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역사냐면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제 재산 팔아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찐 성령의 변화를 경험한 바나바의 헌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교회 리더 가운데.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도를 속였어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 앞에서 이게 전부냐 물었더니 전부라고 반절은 속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3시간 뒤에 아내가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로 있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교회 안에 전부는 못 드렸지만 반절 드린 것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게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훼손한 죄, 하나님을 기만한 죄, 헌금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교회 안에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무상통했어요.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사도들 앞에 재산을 팔아다가 바치니까 돈이 많아져 갔겠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구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갈등이 뭐냐면 구제는 좋았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주를 이루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Good business is doing well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정말 우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잘 해야 돼요. 교회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전도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전도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웰페어라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하는 걸 아주 정색을 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전도하는 걸 이제는 시대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일들이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일로 인하여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게 갈등의 원인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몇 명이나 모이는 교회였을까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120명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형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거음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광경을 보고 몇 명이 돌아왔느냐?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5,000명은 남자 수만 그래요. 그때 당시에 남자 수는 만 센 이유가 있어요. 남자를 세면 여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고 거기에 애들 한둘까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교회가 갑작스럽게 몇 명이 됐냐면 성경학자들은 최소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됐다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주도권,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출신들을 교포 1세, 뭐 교포 2세, 교포 3세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코리안 아메리칸 그런데요. 한국 출신 미국 사람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쓰고 있었냐면 그때 세계 공통어가 그리스였어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헬라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헬라말 몰라요. 그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리 없었겠죠. 자, 그 일을 풀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13장부터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공이 바뀌어요.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알고 이제 13장부터 바뀌어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풀어가는 중요한 키가 돼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기점으로 점점 영향력이 줄어갑니다. 그런데 점점 선교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이냐?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 지역이요, 헬라 지역인 길리기아 지방에서 태어나요. 그 도시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헬라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지금 지명으로 얘기하면 터키요, 투르키에. 그러니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물을 선택하신 놀라운 비밀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말로 얘기하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해요. 뼛속 깊이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겠어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연구한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로마 시민권, 우리 옛날에 미국 한번 가려고 하는 게 평생 꿈이었잖아요. 미국 시민권 갖는 게 뭐 어마어마한 꿈이었잖아요. 그런 신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유대적인 혈통으로 보면 가마리엘 문화의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다가 언어가 우리말로 말하면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게 되는 사람. 그래 하나님께서 왜 헬라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셔가지고 주의 종의 도구로 삼았느냐? 그리고 나서부터 사도행전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사건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이제 7집사를 선택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 시점으로 말미암아 배타적이었어요. 개방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피가 순결해.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들어온 이방 헬라파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례 받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껴놨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헬라파 속한 여인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구제 그러면 그러니까 무료급식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는 무료급식이 아니에요. 형태는 그런 거였는데요, 조금 이따 들어볼게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교회가 태동되었던 오순절. 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 뭐예요? 맥주절이잖아요. 그럴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아주 그냥 성령의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임금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는 주님이라고 믿어라. 그랬더니 그때 돌아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3,000명, 5,000명 생기니까 갑자기 2만여 명 정도가 모이는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주저앉게 살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접대를 중요하게 여긴 걸까요? 자, 한번 2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충청연회에서 지금 김성선 감독님이 중요한 감독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연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평신도 아카데미라고 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철학자셨던 김영석 교수님 모셨는데, 제가 저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도 공부하자 그래서 목회자 아카데미를 열어요.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어느 정도의 충청연의 포지션에 있는지 여러분 좀 자긍심을 가지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충청연회가 거의 24개 지방에 660개 정도, 600개에서 65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보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제일 많이 보낸 교회는 어딜까요? 하늘중앙교회. 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건 사명인 거고 정체성인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을 협력하고 돕는 일이 우리 교회 정체성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목회자 아카데미를 섬기라고 하는데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엔데믹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건가.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1박 2일을 다녀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 신학자들이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모이기가 어렵고 다 20% 성도가 다 줄었어요. 20% 성도가 줄면 결산도 20% 줄은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한 10% 정도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1000명을 리서치했더니 그 교회는 3040들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 함께 모이는 마당, 장을 제공해줬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마련해준 교회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탑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박 2일이 준비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는 추억을 선물해줬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한 뜻과 한마음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린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예전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늦게 먼저 나왔고, 개혁 성경이 번경돼 가지고 주로 이제 사용하는 버전이 개혁 개정이 된 건데, 개혁 개정도 이제 우리 이제 국문학을 연구한 분들은 현대어하고 너무 문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 문법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법에 안 맞아. 그래서 현대인들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읽어갈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쓴 성경이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조금 더 나간 성경이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인데, 이게 메시지 성경만 보면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진짜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요,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 보시면 역본별 성경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책 안 사셔도 그냥 대한성서공회,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폴더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가운데 역본별 성경을 보면 이 쉬운 말 성경들이 다 나오니까 성경을 읽고만 싶은 분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10,000명, 20,000명이 도는데 급식만 해도 어렵겠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된 성도들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사도들 발 앞에 재산을 갖다 놓으니까 교회 재산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2만 명 성도들이 막 그렇게 헌금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이 생겼는데, 급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뭐 몇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급식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건소도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도 제공해야 돼요, 생활보호 대상자도 파악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도 시켜야 돼요. 지금이야 이제 뭐 복지나 의료라든가 교육, 행정이 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때만 해도 벌써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걸 다 하기 어렵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보다 큰 뭐 대전에서나 서울에서 오신 분들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모든 시스템이 더 잘된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는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니까 부족한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 교회는 나한테 안 맞아라고 실제로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별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내가 다니고 싶은 최고의 교회, 정말 문제가 없는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러냐? 정말 환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교회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5장에 등장하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생긴 교회인데, 그 교회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생겨나요. 거짓말하는 일이 생기고 양심을 속이는 일이 생겨나요.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인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자 하느냐?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시간 되는 데까지 이제 7절까지 갈 거거든요. 기대해 보세요. 환상적인 교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좀 달라진 게 있는 게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 새 가족, 이제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벌써 큰 가족 되신 것 같은 분이 계세요. 가드너가 계세요. 가드너가 전정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잠이 안 온대요 이분이. 그리고 집에 혼자 들어가면 혼자밖에 안 계셔가지고 교회 와서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뭐 코스모스도 심고 뭐 또 심는 거를 막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거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오셔가지고 교회 계속 이렇게 꽃도 심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초대교회에 이런 이제 구제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급식 사무소가 하는 게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정 금액의 구제금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누가 했었느냐? 사도들이 했었다고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는 지금 1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2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의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복음에 진리라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 그룹이에요. 오늘 6장에 와가지고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7사람. 우리가 그분들을 디아콘이라고 그래서 집사라고 불렀지만, 사실 집사라고 명칭한 건 오늘의 이제 직분이 생겨서 집사 역할이지, 뭐냐면요, 교회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든 거예요. 보세요. 12사도가 교회를 치료했거든요. 사도들 할 때는 12사도였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목회자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 사이에 7집사를 뽑았어요. 왜 7집사, 12지파를 안 뽑고 7지파를 뽑았느냐? 그건 사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로 교회를 어떤 일을 맡겼느냐? 그 사람들이 한 일은요, 사회복지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구제금을 나눠주는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7집사를 뽑아가지고 한 일은 그거였어요. 그러니 목회자는 뭐 하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섬기고 돕고 나누는 일은 누가 하느냐? 바로 7 사도를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성숙한 교회를 보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은요 구제하지 말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요 저 급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사회 봉사 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연구해 주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면 이제 이게 손바닥 걷고 말이지 막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걸 인정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은.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여러분 정말 잘못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인정했으면 여러분도 받아주셔야 돼. 그래서 교회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답동교회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가 바뀐 거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목회자 역할을 했던 사도들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걸 볼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면 놓칠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재밌냐면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말하면 개척 멤버 말이에요. 탑동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가지고 뼛속까지 탑동교회 교인들이 새가족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다고요. 아이고, 저것들이 언제 왔다고 막 주방에서 설치고 막 어디서 그냥 식당에서 난리치고 진짜 못 봐주겠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요. 권리를 포기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럼 우리 기득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목사님은 우리 개척 멤버들이 지금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린 걸 무시하나?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저만 막 신났어요. 자, 분명히 지금 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2만 명 모이니까 목사님도 한 12분 계셨겠네요. 그런데 지금 제자와 사도 외에 세 번째 종류의 성도 지도자 그룹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7명.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와 봉사와 헌신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새롭게 뽑은 7 집사라고 할까요? 칭찬받는 7 사람을 뽑는데,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기준을 제시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3가지 기준이 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제 우리가 당회 때마다 새로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선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기준입니다. 장로님은 교리와 장정위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당회에 참석한 성도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장로님으로 지방에 청구가 돼요. 그 장로님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과반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교리와 장정에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우리 세 분 장로님들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장로가 됐으니,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게 은혜가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때는요, 다 같이 따라 볼까요? 관계를 통하여 드러났다.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해. 뭐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 새벽 이 저녁에 모였어. 그런데 성령 충만한 기준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은 그의 삶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흘러넘쳐가지고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을 보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요, 원고가 마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일곱 집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사도는 목회자라고 말씀드렸고 제자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니까 권사님이나 장로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는 거죠. 일곱 집사라고 얘기해가지고 디아콘 그랬는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보다 깜짝 놀랐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요, 혼자 지혜롭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막 이게 옳대 그러면 우르르 이게 옳아 그러면 아니래, 이게 옳대 그러면 우르르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뭐가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교회에 있어야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일곱 집사로 선택을 했다. 우리 교회 안에 상황을 잘, 영적 상황과 형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은 다 그런 분들이 진짜로 솔직한 마음으로 이 저녁에 나와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핵심 멤버 중에 핵심 멤버예요. 낮에도 한 10대 명이 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녁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 듣겠다고 피곤한다고 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좋은 목사는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수요일 말씀을 들으려고 오시니까 제가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있잖아요. 아침 새벽마다 사도행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생각 아니고 허투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은혜 받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를 풀 수 있는 대안도 말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당신은 문제는 이건데 말이지, 이걸 고쳐야 되고, 이거 해볼게요.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김선도 감독님 아들이신데, 이분이 이 유튜브에 짤이 돌아요. 저도 너무 감동이 받아가지고요. 김선도 감독님 첫째 아들은 목사가 아니어가지고요, 광림교회 담임이 못 됐거든요. 둘째 아들이 담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한 거죠. 영상 강의하다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45살 때까지 하나도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에 들어왔는데도 요즘 여러분 남편이 안 변해요. 그분이 그래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해요. 아내들은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가 지적하면 수준 밑에 떨어진 남편을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남편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남편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평균으로 보고 그냥 썩고 사는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평균 이하보다 평균 이상의 남자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칭찬 때문에, 아내의 그 용기와 말과 위로 때문에 평균 이상의 남편으로 가는데, 우리는 내가 말하면 남편이 바뀔 거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지금 60이 다 되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남편을 춤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이요, 잘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누구를 집사를 세웠느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았다. 문제를 지적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마치 내 문제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내 앞으로 이런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일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에게서는요, 하나님 다음 사모예요. 제 흉금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모님이 은혜 받았다면 그날 진짜 전교인 다 은혜 받은 거거든요. 우리 사모가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받고 있는 줄 믿고 사는 거지 뭐예요. 여러분 인정받을 때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남편, 아내, 자식들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를 뽑을 때 뭐를 뽑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이 이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의 권리 포기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느냐? 문제와 대안을 얘기했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는데 7 일꾼을 뽑은 결과가 오늘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경적 교훈을 줍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센스가 있는 분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전통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이방가 로마 식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데이비드 킴인 거예요. 김다윗인 거예요. 미국 시민권 갖고 지금 여기 돌아와 사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름 바뀐 거예요. 다 조나단 뭐 킴이고 뭐 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데 그 때를 동경하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뽑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뽑았는데 히브리 사람을 뽑았다? 헬라파 사람을 뽑았다? 헬라파 사람들 7명 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너무 재밌는데 저는 성경이 여기서부터 주도권이 바뀌어집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역은 점점 줄어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선교와 전도와 교회 역사의 지평을 이뤄나가는 핵심 인물들이 누구 되느냐? 여러분,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은 벌써 외국어가 다 돼요. 히브리 정신과 유대인의 정통은 다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을 7 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결정인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탑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건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니들이 언제 왔다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까불고 있어 이것들 그냥.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누구로 뽑았다? 헬라파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뽑아서 일할 수 있는 7 리더들을 세운 교회의 조력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7 집사 이름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8장에 등장하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자, 첫 번째 여러분 7 집사 중에 순교의 바로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 설교하다가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 에티오피아 재정
그 재정을 맡고 있는 간다게 그 누구 있죠? 를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7 집사들이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순교의 반열에 오른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복음의 지평이 넓어져 가게 했던 이들이 누구냐? 유대파, 히브리 성도들의 권리 포기와 주권 양도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그들을 여러분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세워줬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재능과 인격과 실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라고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양보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이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세운 7 일꾼으로 말미암아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졌다. 2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부흥하였다. 셋째, 세상이 항복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8,000명 살고 있었대요. 유대인 제사장은 뭐예요? 유대교가 법인 거예요. 생활인 거예요. 문화인 거예요. 뼛속까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못하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컸는지 제사장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